모든 일에는 보상과 대가가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의 좀 앞부분을 보면 18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누가 큰 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완전히 로마로부터 독립될 그런 유대 국가를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많은 사람에게 명망을 얻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집권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기가 선포하신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가고 있는 것이 18장, 19장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우리 19장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27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실제로 그들이 자기 가정을 내려두고 자기 그 집안을 내려두고 자기의 배도 거기다 그냥 팽개쳐 준 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꾸 자기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그러한 욕심이 자꾸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정한 바 너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지만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베드로가 본인의 그러한 헌신에 대한 대가를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정당하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요청하면서 의도와 그의 그 욕망에 대한 탐욕에 대한 눈빛이 예수님께서 못마땅해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20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면 20장 1절이 아니라 19장 30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양괄 구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수미 쌍관.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제하고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이 같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괄호를 쳐서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주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품꾼에게 삭스를 주는 이 비유를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볼 것이냐에 있어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행하시는 그런 배경 자체가 베드로가 일단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서 무슨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까라고 정당하게 물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전 문맥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욕심이 거기 담겨 있고, 그리고 좀 자기들이 온갖 기득권을 갖고 싶고 말이에요. 이런 그 분위기가 그에게 이제 쭉 있는 것을 보시고 일침을 가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 집주인과 동격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랍비들의 어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게 아니라 지금 천국은 여기 집주인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스토리 전체의 초점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관례였던 거예요. 랍비들, 유대 랍비들이 썼던 그 어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을 하루 내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포도원 품꾼을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인력시장에 나간 거예요. 기록에 보면 그들도 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뜨는 6시에 이제 이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요즘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일용직 노무자들이 어느 곳에 이렇게 구로동 같으면 구로동 구로 전철역 근처에 이렇게 서성이면은 이제 인력시장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이제 어디 무슨 작업이 있는데 일당은 얼마인데 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손들어서 이렇게 태우고 가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자기 포도밭의 일꾼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에 하루 품삯이 이제 평균 1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7, 8만 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이제 품꾼에게 삭스를 주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분이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갑니다. 네? 3시. 이제 3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로마는 해가 이게 6시에 해가 이렇게 뜨면은 그때부터 이제 1시, 2시 이렇게 갖고 낮을 12로 나누고 밤을 12로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정오하고 자정해갖고 이제 한밤중 또는 한낮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12로 나눠서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노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은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 상당하게가 적당한 값을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적당한 값을 주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나갑니다. 제6시는 정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오에 십자가를 못 박히셔서 이제 6시에 못 박히셔서 9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9시 그다음에 9시 그다음에 12시 그다음에 이제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은 정식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적절하게 값을 쳐서 줄 테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이제 포도 농사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이 당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포도가 너무 가지가 많을 경우 당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당도를 잘 맞추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 가지치기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를 쳐서 이제 재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추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조량 전체를 계산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때 이것을 추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어느 때 포도를 땄느냐가 포도주 맛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 농사에서 같은 포도밭에서 제일 첫물을 따갖고 이제 한 거, 설이 오기 전에 딴 거, 설이 오고 나서 딴 거에 따라서 포도 맛이 다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맛이 이제 다 다른 형태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일조량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후 변화를 이게 자기가 민감하게 이제 보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오늘 내가 따야 되겠다는 오늘 내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빨리 일용직 노무자를 대거 투입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걸 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와서 가능한 한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수확을 하려고 계속해서 3시간마다 나와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해갖고 일꾼을 자꾸 자기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일이 그 11시에 이제 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시는 오후 5시고요. 6시에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일이 종료되는데 일이 종료되기 1시간 전에 그거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거기 보면 나가보니 제11시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그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장면에서 지금 이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 단순히 지금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포도를 빨리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다 주는 장면이 오늘 얘기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단순히 자기 추수가 급급해서 지금 이 노동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 품꾼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이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이제 해가 떨어지고 이제 작업이 종료됐을 때 자기의 그 청지기에게 가서 이제 품삯을 줘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온 사람까지 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부터 이렇게 돈을 주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재미난 그 초점과 역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사실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처음 볼 때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이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동시무조 또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19장 30절에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되죠.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절 구분은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후대에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야기 스토리를 어떻게 끊어 읽었냐면 저런 식으로 끊어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괄이 있으면 이게 한 묶음이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즘의 학자들이 저것이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에 와서 저게 밝혀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의 입장에서 보면은 19장 30절을 20장 1절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관례상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뭐 그걸 논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하고 맨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병행. 근데 가운데 이 초점에 20장 8절에 나중 온 자부터 주어서 먼저 온 자를 나중에 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반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나중된 자에게 먼저 되는 보상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나중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면서 서성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3절 6절에 이렇게 놀면서 서성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게 놀고 있냐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놀고 서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인력 시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회하는 겁니다. 배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아침부터 와갖고 계속 배회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더 재미난 건 뭐냐면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1시간 남았는데도 여전히 인력 시장에서 어딜 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거기는 거기도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이제 보면은 거기 쭉 사람들이 이제 그 아침 일찍부터 이게 불법 체류자들이 와갖고 인력 시장에 있거든요. 하루 노동자에 그럼 뭐 하루에 20불이면 20불, 30불, 30불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해갖고 차 갖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집회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갔던 분이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일용직 노무자들인데 일자리 구하려고 저기 서 있는 거다. 근데 뭐 재밌게 노네요. 그래서 그럼 저 사람들이 뭐 할 게 뭐 있어서 재밌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어딜 모임을 갔다가 왔는데 여전히 거기 점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기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기 저렇게 하고 있나?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진짜 저렇게 사나? 지금 할 일도 많고 어디 가서 딴 것도 해야지. 지금 해가 중천을 넘어서 이제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저기서 저렇게 노나?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 하루 종일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마뜩치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불법 체류하는 게 이렇게 몰래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거주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 친척 집에 가서 조그만 이 투베드룸 이런 데서 막 5가정, 6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에 가서 쉴 자리도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니까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날 딱 하루 품꾼을 원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가는 거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거기서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늦게라도 채용이 돼서 허다못해 우유라도 사갖고 들어가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거든요. 예수님 시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수입이 200데나리온에 미친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것이 이제 365일 중에서 200일 일에서 200데나리온 이상을 가지면 중산층으로 봐요. 그리고 중산층이 그리고 200데나리온 이하가 되면은 이제 중산층이 아니고 이제 빈민층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반 이상이 200데나리온 미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연구한 걸 보니까 반 미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절대 이스라엘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로마 식민지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득권자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의 부를 착복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보통 한 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겉옷.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두꺼운 겉옷 입고 이제 자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겉옷을 저당 잡힌 자를 그냥 밤이 되면 갖다 줘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얼어 죽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6월절 같은 때 오시면은 노숙하셨거든요.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는 이제 겟세마네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볼지 모르지만 거기 이제 노숙하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숙소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그분 노숙 장소였던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돌아다니실 때 보면은 이 친구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막 이제 밀 이렇게 따서 먹고 막 그러다가 걸려갖고 이제 욕 먹고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정황을 염두에 놓고 볼 때
지금 이분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고 표현한 이 장면이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standing here 이렇게 나와요. 예? 왜 standing idle 이렇게 나와요. 예? playing이 아니에요. 예?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이죠. 우리나라 표현이고 어감이 거기 그냥 널브러져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왜 서성이는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은 아니라도 허다못해 반 데나리온이라도 받아서 그래서 빵이라도 좀 사서 집에 들어가야 그날 때거리가 이제 해결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이 주인은 사실은 자기는 뭐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뭐냐면 자기 그 포도를 빨리 수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은 줘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한 데나리온을 있어야 그 집이 먹고 사니까 몇 시간을 일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거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긍휼하신 분인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분이 보상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죠.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고 실제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는 거냐 맨 먼저 와서 계약을 한 데나리온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 사람이 악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죠.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제 대들은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악하게 보느냐.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 이 첫 번째 맨 먼저 온 이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불의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과 굉장히 많은 일을 중노동을 했는데 우리한테 한 데나리온만 주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막 품어내는 거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쟤는 뭐 1시간 와갖고 저렇게 그냥 어떻게 뒤에서 저 작업 정리하고 말이야 연장 정리만 하고 뭐 똑같이 나와 똑같이 품삯을 받아간다는 게 이게 불편한 거죠. 마치 그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심중에 있는 의도를 꿰뚫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아주 귀한 일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인데 대부분의 유대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 잡혀서 이방인이 낮아지고 이스라엘이 높아지리라고 믿었대요. 열심히 일한 이스라엘은 품삯을 많이 받고 게으른 이방인은 적게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대요. 얘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할 때 기도문이 굉장히 이상한 기도이 많았는데 지금도 이게 보면은 자기들은 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받을 거고 이방인들은 게으르게 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방인들이 게으르겠습니까? 네? 게으른 이방인이 있고 그죠? 네. 열심히 일하는 이방인도 있고 게으른 이스라엘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좁고 그리고 아주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이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완전히 그냥 그들 선을 긋고 그러면서 그들과 거리감을 두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그 보상에 대한 이러한 관심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기득권을 꼭 향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예.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서부터 30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본문이거든요. 저 본문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우리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너희가 더 생각해야 된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일이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더 많은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복을 끼치는 것이 그분의 의중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는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몫을 챙기는 데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전달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한 일도 없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싶은데 나 같은 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약간 좀 주저하시고 약간 멀찍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유업을 나눠주기 원하시는 그 너그러우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일을 가르쳐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하심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선한 그걸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되어야 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 악한 눈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와 계약했기를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냐? 맞다. 그럼 너는 네 거 챙겨서 가면 된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이 사람 비록 5시간 일했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그게 불이하냐? 그런 얘기하면서 그 좁아 터진 마음,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을 꼬집는 말씀이죠.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치졸한 문제잖아요. 이 기득권에 대한 강한 애착. 이 세상이 결국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착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정치라든가 이거 보면 이게 옳은 게 잘 실현이 안 되는 이유가 기득권자들이 자기 거를 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게 세상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교회에 와서 그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러한 그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전에 저희
저희 그 이제 외가에 가면 시골이었는데 가면은 거기 머슴이 한 분 있어요. 머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놀러 가면은 이렇게 상을 이렇게 이제 차리잖아요. 상을 차리면 이제 할아버지하고 저는 이제 손자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하고 저쪽에 이제 식구들 식사하는데 머슴은 저쪽에 따로 상을 차려주더라고. 같이 안 먹어요. 그러면 이분은 오셔서 이제 맨 마지막 일 차리고 자기 씻고 앉아서 자기에게 상 차려준 거를 그걸 거기 앉아서 혼자 드세요. 그게 머슴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저 사람이 저기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분도 거기 혼자서 일을 맨 나중에 일 끝내고 와서 거기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질 않아. 왜? 자기가 머슴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그냥 명한 것을 이렇게 한 것뿐이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저게 쉽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아사드에서 23년 동안 일하고 끝났는데 그냥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막 빚만 가득하고 막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아니 도대체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내가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달을 그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다가 영성 여행 가는데 저쪽에 이제 그 아리조나주에 무슨 커다란 선인장 그 파악이 있어서 거길 이제 가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 묵상을 하다가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진 선인장 앞에 섰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있는데 꼭 저게 내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제 인생이 꼭 저 선인장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랬더니 거의 미국이라 그런지 두 마디 말을 들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저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nothingness 이런 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nothingness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돼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무잖아요. 무.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저기 카톡에다가 거기다가 그 표제어가 nothingness를 그 1년 동안 그게 뭔지 묵상하면서 다녔어요. 화두가 nothingn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thingness 이렇게 하다가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제 인생 저기 젊은 날을 다 보냈는데 nothingness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기 외우지도 않았고요. 저걸 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게 말씀이 이게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저희 확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저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갑자기. 그렇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을 한 거니까 그 무익한 종이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가 맞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데 괜히 울먹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해야 된 거 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좀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hingness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이 좀 위로하실 줄 알았어요. 아무개야 수고했다. 네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네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거다. 뭐 이런 좋은 얘기도 해주실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nothingness 이렇게 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하니까 저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욕심을 챙기는 우리들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는 그래도 남들보다 뭘 더 갖고 싶어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가 받을 거 맞는데
그러면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값을 쳐서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라는 자꾸 그런 셈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 제가 이렇게 만나가서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굉장히 괜찮은 교회 부임해 갖고 막 현금이 70억이래. 그래서 제가 현금이 아니 통장에 현금이 7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 부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10%만 줘도 좋겠다 나한테. 제가 그때 순식간에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께 넌 70억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 7억만 있어도 제가 어떻게 좀 교회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주고 저 친구는 그냥 어떻게 부임했는데 현금이 통장에 70억 있는 교회를 주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욕구와 제자들의 마음을 이분이 꿰뚫어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거들은 알아서 챙겨줄 거지만 기득권이 있다고 거기에 집착하고 또 내가 줄 것에 대한 보상에 탐욕을 갖고 집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나 죽은 자가 네보다 앞설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부터 이렇게 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주제 파악하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네 꼬라지도 그런 걸 알고 네 꼬라지에 맞게 내 분량에 맞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정말 주님께서 알아서 쳐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더 나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무익한 종으로서 주 앞에 드려야 될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 좀 더 많은 자들이 서성이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의미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주의 나라에 와서 함께 동역하며 그 영광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정말로 열망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품꾼의 관점에서 한번 쭉 첫 번째 읽을 때 묵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쭉 한번 묵상을 해주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잠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당신께 정말 드린 것보다는 받고 싶은 욕심이 더 많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로부터 받을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나라에 입문하고 또 그들의 유업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과거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서성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초청해 주시고 고용해 주시고 그들이 또한 주의 나라의 귀한 역군들로 주의 나라에 복받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편입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해 주시며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잔치에 함께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주저하고 서성인 우리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자고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우리 광림 수목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